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공술의 공수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불교 용어인데 실제로는 아마 성경을 보고 만든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스님들도 성경 다 읽거든요. 성경 다 읽어요. 성경 잘 알아요. 스님들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을 보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걸 6글자로 축약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 불교 용어는 아니에요. 이게 한국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기독교가 있다 보니까 성경 읽고 이거를 만들어내서 이거 일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제가 일본어로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를 인터넷에 찾으면 한국 사이트로 들어가요. 한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아마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돈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건 잘 아는 사실입니다. 돈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죠. 돈이 많은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두 나라가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돈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 나라의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달러의 힘이 왜 힘이 세죠? 달러가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니까 힘이 센 겁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가 돈 더 많이 찍어내면 되잖아요. 왜 미국만 달러의 힘이 그렇게 셀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상하죠? 왜 미국만 그 달러의 그 힘이 셀까? 다른 나라도 찍어내면 되잖아요. 더 많이 찍어내면 될 텐데. 근데 찍어내면 뭐가 또 일어나죠? 인플레가 일어나죠. 그래서 찍어낼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근데 미국만은 얼마든지 찍어냅니다. 근데 그 힘은 전혀 떨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경제학 시간도 아닌데. 미국이 금이 제일 많아요. 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달러의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금을 많이 모아도요, 미국만큼 금이 없습니다. 세 발의 피해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에 세 개의 나라가 쥐락펴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중국도 금을 많이 모았죠.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마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에는 비할 바가 못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달러의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지금 온 세상의 사람들과 나라들이 돈 버는 일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자존심도, 인격도,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지식이 아니죠. 자식까지도 포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평가 기준이 오직 돈이 되었어요. 그러죠? 여러분들 그 돈이 많으면 아무리 얼굴이 못생겨도 별 볼 일 없어도 이 막 명품을 딱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다 발라가지고 완전히 치장을 하고 딱 있으면 괜히 멋있어 보이죠? 얼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뭔가 이렇게 막 브랜드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뭐 다 막 하고 막 차까지 딱 있으면 그 어디 그 무슨 영상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상 뭐 영상이 아니라 TV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진짜 하은이가 맨날 그 보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 그 남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서 이렇게 여자한테 다가가 가지고 데이트 좀 하자고 딱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안 한다고 딱 그랬는데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 페라리인가 뭐 람보르기니인가 딱 눌러가지고 삐직 하면서 문이 쫙 열리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쫓아와요. 그랬더니 데이트하자고.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 돈만 많으면 그릇됨도 다 오름이 되고 선이 됩니다. 돈만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유식하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존경받고 힘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이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거짓됨을 드러내는 증거고 사탄의 손과 사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돈은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4구절밖에 안 되지만 3가지로 좀 나눠서 볼 텐데,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어진 삶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입을 거는요? 있으시잖아요. 그럼 우린 뭐예요? 족한 거예요. 만족해야 돼요. 근데 만족합니까? 만족하세요? 만족 안 하잖아요. 네? 잘 못하죠. 원래 한 4가지 정도가 딱 있으면 이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뭐냐면 입을 거, 먹을 거, 살 곳, 그리고 건강.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4가지 거의 다 있잖아요. 건강 있죠? 예? 그래도 난 몸이 안 좋다고 그래도 병원에서 맨날 누워서 살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입을 거, 먹을 거, 살 집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행복한 거라니까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 안에 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8%. 75억 중에. 감사하시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8% 안에 들고 있는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조금만 이랬으면, 이게 저랬으면.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다 누릴 수 있고 충분히 나에게 족한 모든 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 잠언서로 가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 잠언서 30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은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부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부자가 돼도 요렇게 가난하게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이게 어떻게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부자가 있어요. 이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인데 지금도 주식이 많죠. 근데 이분이 거의 뭐 아침, 점심, 저녁을요 간단하게 드세요. 뭐 간단하게라면 간단하게 그거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하여간 햄버거, 거의 햄버거. 이분은 햄버거를 좋아하세요. 햄버거. 그래서 햄버거를 드세요 그냥. 그래서 점심도 그냥 햄버거. 그러니까 비서가 와서 그랬대잖아요. 아니 회장님, 아니 저기 라운지로 가시면 자 이렇게 코스 요리도 드실 수가 있고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쓸어서 드는 양 그걸 드실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서 햄버거를 드시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대요?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자기 아들은 거기서 맨날 먹는데. 그러니까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다 이거죠. 자기 아들은 부자 아버지가 있어서 거기서 먹지만 나는 부자 아버지가 없어서. 근데 이 말의 뜻은 그냥 매일매일 그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 그것으로 만족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 물질을 관리하고 그걸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꼭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한번 좀 비싼 음식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거 한 일주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못 먹어요. 그냥 여러분들 아마 그냥 김치찌개에다 뭐 김치에다가 그냥 김에다가 그냥 밥에다가 그냥 이거 먹는 게 낫겠다. 분명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얼마 못 간다니까. 그거 그렇게 해봐야 그죠? 현구 집사님 그지 않아요? 그 일주일 못 가요 그거. 예?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 우리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건과 환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부여해 주신 가장 최상의 그러한 환경인지를, 여건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후회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고, 더 널리 이름을 알려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재물, 출세, 명예, 건강이라는 욕망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일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허투루 보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세요.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 아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거 누가 쓴지 아십니까? 누가 썼게요? 법륜 스님이 쓰신 거예요. 아마 이분이 공수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무슨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글은요, 누가 읽으면 좋겠냐? 해민 스님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해민 스님 아세요? 뉴스 검색해 보세요. 요즘에 막 뜨는데 뭐 때문에 떴는지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말로 해서 이건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요.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진짜 만족합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그분만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스스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나오는 만족이라는 단어는요, 그 그리스어로 히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충분한, 매우 족한 이런 얘기예요. 충분한, 매우 족한. 일본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이걸 자격이라고 해놨는데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만족, 만족이라는 것은 충분한, 매우 족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요. 여러분들 돈을 뭐 수억, 뭐 수천만, 뭐 수천억, 그렇게 있다고 여러분들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만족 못해요. 아니 만족하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하러 그거 막 마약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인기로도 만족이 안 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나 쾌감 이걸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데 마약은요 잠시만 이렇게 만족을 해주게 해줘. 만족이 되는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함으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면 또 하고 싶은 거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이게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기요하라라든지 뭐 아스카라는 가수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방송 출연 한 번만 딱 잠깐 해줘도 일반 사람들이 1년 버는 분을 그냥 거둬들여요. 그냥 출연료만 그냥 한 달에 1년 이상을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부족해서 돈이 아쉬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만족함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가 정답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냐?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우리가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 때만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로 살 때만. 그러니까 사명자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명자로 안 살면 계속해서 결핍, 부족, 그리고 불만, 불평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부터 그런 말이 나오진 않아요. 감사하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맨날 또 걱정, 근심, 고민, 불평, 불만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살리는 영만이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영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할 때만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만족해야 정신이 만족을 느끼고 그 정신이 만족이 돼야 뭐예요? 육적인 만족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만족 아무리 해보세요. 정신적으로 오락가락합니다. 안 된다니까요. 도저히 그거 채울 수 없어요. 해보세요. 그게 되는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장 기본적인 거 놓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
15분 15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만족이 없이 해보세요. 먹는 거 금세요. 또 배고프고. 이게 우리들에게 만족을 줘요. 여러분들 그 머리 아프신 분 거의 대부분 말씀은 안 읽어서 그래요. 조금만 스트레스에도 약한 부분이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통이 많으신 분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게 또 두통이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막 받아가지고 몸에 막 힘들어 하신 분 있죠? 다 연관되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라고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먹어서 풉니까? 물론 먹을 때도 있어요. 단 거 땡겨가지고 먹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그 일들이 안 하면 영적으로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처럼 사해 바다가 되지 마시고 받은 만큼 나눠야 줘야 돼요. 그래야 순환이 돼서 건강한 거죠. 여러분들 어디가 막혀 보세요. 그게 건강한가? 병이 되지. 언젠간 터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으로 뚫려야 돼요. 우리가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고 그 뚫린 것을 통하여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 그렇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요. 그 일을 안 하면 막히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죠. 그럼 육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오게끔 돼 있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토아 학파에 디오게네스라는 위대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 성자라고 불렸던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성자는 아닐 테고. 그는 일생 짧은 바지 하나만 걸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집도 없이 밤이면 나무통에서 그 나무를 뚫어가지고 통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헬라 왕이 이 성자를 만나보고 싶어서 찾아왔대죠. 그래가지고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고 권력과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이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원하는 게 무엇이요? 딱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좀 비켜주시오. 지금 햇빛이 막 가려가지고 내가 지금 햇빛을 못 받고 있어. 그게 전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적으로도요, 트인 사람은요, 물질 앞에 흔들리질 않아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죠. 그러세요. 뭐든 다 해주겠다고요. 그럼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 막 벌써 막 머릿속에 막,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었는데, 막 이래가지고. 네? 마태복음 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요, 항상 제 마음에 이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산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죄송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뭐 저는 입을 거 있죠, 먹을 거 있죠, 살 집 있죠, 건강 있죠. 얼마나 죄송해요. 근데 뭘 더 바라요? 바랄 게 없어요. 예수님은 굴도 없고 거처도 없고 머리들 여기 둘 곳도 없는데 이 일본어 성경에는 마쿠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계도 없다, 베개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얼마나 죄송해요. 자, 9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9절.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반드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여러분들 그 있죠? 사기당하는 분들이 다 여기 빠지잖아요. 그죠? 아우, 뭐, 이거 넣으면은 원금뿐만이 아니라 뭐 2배, 3배 불려가지고 돌려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그러냐고. 이게 뭐예요? 이 부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 결국에는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 이번에도 뭐예요? 그 뭐 문제 있었죠? 그 뭐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1조 이상의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한국에 그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막 소송 걸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다 그냥 일확천금을 놀리는 거예요. 뭐 말은 뭐 일확천금이 뭡니까? 그냥 조금 이윤 얻어서 그게 다 그거예요. 그게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한두 푼이에요? 뭐 그럼 뭐 10만 원, 20만 원 투자했어요? 보통 1억에서 뭐 몇십억 투자한 사람들 그게 무슨 뭐 조금이에요. 그게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은 그렇게 해도 몇 억씩 되면서 그걸 무슨 뭐 조금 그거라 그래요. 그러려면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다 부자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왜냐하면 거기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광야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소돔과 고모라 가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 어떻게 됐죠? 부자 됐죠. 가가지고 부자 됐어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어요. 자, 나중에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망했죠. 롯과 2딸만 남고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개털됐죠. 자,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 느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여기 보면은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런 부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부를 잘 관리를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요. 부자가 되면 다 어려워져요. 포레버 21 망한 거 아시죠? 장로님 부부예요. 그 망했잖아요. 부자가 되면 다 시험거리가 온다니까요. 그 장로님 부부 이혼했어요. 자, 보세요.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면 좋겠다. 근데 나중에 이혼하고. 여러분들 이혼하고 싶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이러신 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선택하세요. 이게 부자가 되는 게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이걸 정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만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요. 달란트대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에레미야 42장 그냥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에레미야 42장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에레미야 4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죠. 유대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좀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응답이 10일 후에 오죠. 근데 10일 후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대에 머무르는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이집트로 가면 반드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이집트로 갔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 예레미야 42장에 그 22절까지 1절에서 22절까지 있죠. 그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거기에 딱 써놓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내용에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자신들의 그 기도의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고 정해놓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유대에 머물러라. 이게 응답인데,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은 뭐예요? 에집트로 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대에 남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갔다는 얘기죠. 자,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자, 신약 복음서에 나온 또 한 가지 예가,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예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 예가 뭐냐면 부자 청년 예예요. 부자 청년. 잘 아시죠? 부자 청년 예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죠. 야, 너가 이런 율법을 다 지켰느냐? 물어보니까 그럼요. 이 율법 다 지켰죠. 오케바리.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딱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건 내가 갖고 있던 응답의 그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자기의 응답에 대한 그 내용을 정해놓고 간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니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이게 정답인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 이거는 예상의 대답인데, 이건 내가 원하던 대답이 아닌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지 말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항상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 해주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건 안 해주십니까?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답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자꾸 강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걸 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가든지. 결국에는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부자 청년이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부자라고 하는 게 꼭 무슨 어마어마한 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응답에 맞지 않을 때 근심하고 돌아가는 자들, 다 이 부자를 향한 그 욕망과 그리고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즉 죄의 길로 빠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 돈이 그 사람을 삼키고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어서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보다 돈을 더 숭배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에 속박당하는 거죠. 돈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와 수단을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죄가 틈을 타고 사단이 틈을 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모든 시선과 관심이 돈에 쏠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거,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루를 안 하고 이틀을 안 하고 3일을 안 해도 별로 마음에 그런 뭐 다급함이 없어요. 그 마음에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만엔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건 잠을 못 자. 저녁에 막 계속 만엔이 생각나는 거. 그 만엔 내가 어디다 놨더라. 그 만엔 어디다 놨지? 분명히 내가 거기다 놨는데 왜 그게 어디로 갔지? 만엔이 계속 생각나요. 아침에도 생각나고 저녁에도 생각나고 점심에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계속해서 그 만엔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왜 만엔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들 수준에는 만엔이 큰 돈이니까. 제가 100만엔이라고 안 하고 만엔이라고 하는 것은 만엔이 우리들에게는 큰 돈이. 아이고 그 만원이 어떻게 하나?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그 만엔이. 이게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자, 우리 두 가지를 좀 그 안에서 볼 텐데, 먼저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자, 마태복음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에게 시험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는.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는 어렵죠. 우리 보고 무슨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우리는 시험거리가 안 돼요. 이거는 뭐 안 되니까 돌을 어떻게 떡으로 만들어요. 이거 안 되니까 우리는 시험거리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40일 아직 도중이죠. 금식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사단이 와서 살짝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할 수 있는데 그걸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뭐냐면 우리들이 돈을 사랑해서 자꾸 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불릴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자꾸 찾는 것,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게 유혹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꾸 머리 안에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쉽게 벌 수 있지 않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렇게 해서 일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뭐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불로소득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로소득. 특히 무슨 뭐 복권 같은 거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한 번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저거 사가지고 요즘에는 막 올라가지고요 뭐 12억엔인가 뭐 이렇게까지 막 되던데 그런 거 꿈도 꾸지 말라. 여러분들 확률로 따지면 절대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2억이라고 막 돈을 딱 보는 순간에 혹시 이런 마음으로
혹시가 아니라 역시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여러분들 제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뉴스 보면 그거 나오죠. 뉴스 보면 맨날 어디 강도 해가지고 강도짓 하고 막 절도짓 해가지고 꼭 보면 붙잡혀가지고 고개 숙이고서 이러고 가잖아요. 아니 그 붙잡힐 거 모르냐는 거 그거 왜? 아니 그 붙잡힐 걸 몰라요? 붙잡히죠 그거 거의 대부분. 물론 아직도 붙잡아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붙잡히잖아요 그거. 그거 다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순간 이게 딱 훔쳐가지고 돈에 쥐는 순간 그때의 기분 와 돈 이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죠. 그러면 배는 게 없어져요. 분별이 없어지는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에 당하는 거가 되는 거고 그러죠? 분별이 떨어지니까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이 불려지는 거야? 그렇게 된대? 그래서 사람들이 괜찮대. 그거 할 수 있대. 이거는 뭐 정당한 거야. 뭐 이러고. 여러분들 투기, 투자 이거 차이 없어요. 결국에는 말만 좋게 해가지고 투자라고 그러지. 예? 우리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뭐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돈을 벌었냐? 벌지도 못해요. 맨날. 뭘 버는데도 계속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예? 투기하고 투자는 차이 없어요. 말만 좋게 할 뿐이지. 어느 제도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투기. 다 똑같은 투기예요. 아니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까? 투기라고 합니까? 투기라고 그러죠. 뉴스에서는 부동산 투기라고 그러죠. 그걸 누가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뭐예요? 합법적인 거죠. 합법적인 거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를 뭐 아파트가 몇 채가 있으면 다 자기 명의로 돼 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뭐 장관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기라고 생각하니까 투자라고 그래도 그걸 투기로 생각하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차이 없다니까요 그거.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다른 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게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에 이번 한 번만 눈 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수그리고 그리고 한 번만 뭘 한 번만이에요. 또 한 번 하면 또 한 번 하고 싶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영화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영화 같은데 도둑질 영화 이번 한 번만 하자. 이번 한 번 딱 크게 한 번 하고 그만하자. 그게 한 번만 됩니까? 그게 한 번만으로 또 하죠. 네? 아니 그런 거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한 번만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으면 우리도 하지 말자 이래야 돼요. 근데 보고서 똑같아. 또 해. 세상과 타협을 요구하는 그런 불법적인 것이 섞여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해. 아유, 다들 하는데. 다들 저렇게 하는데 왜? 그냥 우리도 하지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세상적으로 대세라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는요, 기회가 올 때는요, 기회가 올 때는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근데 이상하게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셉이 그냥 보디발 아내하고 타협을 하죠. 왜? 그게 더 편하잖아요. 보디발이 인정해주겠다. 보디발 아내가 사랑까지 해주겠다. 뭐 일거양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해요. 보디발한테 인정받고 딱 이렇게 다스리면서 일하고 거기다가 또 밤마다 잠자리 같이 하면서 사랑도 나누고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간다 이거라니까. 감옥으로. 근데 하나님의 기회와 찬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분별이 안 돼서 아이고 죽겠네. 왜 나는 맨날 이래가지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겸손은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 왕이 그랬으면 겸손해야죠. 예? 사울 왕이 처음에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무엘 앞에서 난 아닙니다. 난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겸손을 떤 거죠. 여러분들 애들이 어떻게 겸손해요? 애들 보세요. 겸손한가? 치고 뺐죠. 그러죠? 어떻게 애들이 또 이렇게 돼요? 어쩔 때만 부모님한테 혼날 때만 하지마! 줘! 해서 이렇게 주죠. 어쩔 수 없이. 그죠?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의 여정을 통과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어떻게 애들이 겸손을 할 수 있어요? 일본에는 겸영어가 있고 겸손어가 있지요. 우리나라도 존경어가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 그건 다 예의죠. 그냥 예의로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문화 양식 속에서 답습을 해서 되는 거지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일본 사람들 다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일본 사람들 다 겸손합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손해요? 뭘 겸손해요, 뭐가?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거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만 요셉이 13년, 모세가 40년, 다윗이 20년,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래도 겸손이 안 돼가지고, 그죠? 모세가 마지막에 막 쳐버렸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인구조사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그런다니까요. 그래도요, 모세는 온유한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겁니까? 그냥 겸손이 그렇게 겸손을 떨어가지고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여정을 갈 때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 그런 길로 가게 하냐?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뭔가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단호히 거절하시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걸 선포해야 된다고요. 떡으로? 아니야.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 때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말씀 없이 사는 인생, 그거는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항상 내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세상과 타협해서 급한 일에 쫓겨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세상 안 무너져요. 내 삶도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렇게 급한 일에 쫓겨도, 안 쫓겨도 나는 그냥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만 이 세상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뢰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또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